사랑하는 인천교구 구반장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길라잡이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원래 교육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차례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5과 사랑의 찬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찬가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이 사랑을 다루고 있는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에페소서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강해해드리는 것으로 주로 강의의 골자를 삼고자 합니다. 사랑의 기쁨 127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초월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본질이 지닌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깊이 바라보고 존중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느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느님이 타인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느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미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아직 모자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안에 있는 선, 상대가 그렇게 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불만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 구도와 스펙과 성취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사치인 줄로만 아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가정생활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이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실 구절은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 에페소서 5장에서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이 질서가 잘 잡힌 도시의 근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 기본적으로 삶의 지혜로 깔려있는 토양 위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입장에서 가장 바른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좋을까라는 사도의 고민이 담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배우자의 관계가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돼서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장,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지만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고 또 그것을 확장시켜서 도시의 주인과 도시에 살고 있는 노예, 시종 간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와 같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도시 전체의 질서를 기초 삼는 데 아주 핵심적이고 또 도시가 아주 질서 정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단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이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삼는 사회 배경을 두고 집필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곡해하거나 성경을 폄훼하는 분들은 그 가부장적인 이 배경 속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권을 무시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폄훼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책이라고 비난하기 십상인데요. 우리 믿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라 믿고 또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한편으로 밝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남편을 먼저 이야기하였으나 현대에 해석할 때 그렇다고 그것이 남성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것과 같은 대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을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하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도시였고 또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모티브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신앙심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또 그 직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 결론 33절 부분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관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관습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순종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순종을 처음에는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통합시킴으로써 하나의 순종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필연성, 사랑의 책무를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22절에서 23절 본문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 배경 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오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와 차이점이 분명히 명료하게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상호 순종과 경청의 정신, 상호 존중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통합되어 단 하나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올인원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관례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통합이라는 신비적 비전으로 믿는 이들의 가정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내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영지주의나 다른 쪽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에서는 자기 집단만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악시하는 그런 왜곡된 가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병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극복하려면 모든 것 안에 하나가 합쳐져 있고 또 하나를 정성껏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야말로 올인원 정신이 영성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본문입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의 구세주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남편에 의해서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일방적인 강요를 결코 뜻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종이 매우 중요하듯이 아내의 순종이 가정에서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동사 휘파코우는 원래의 뜻은 가르침을 따르다 그리고 누군가의 소원과 청원을 들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교적인 개념과 한국 사회의 순종,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순종, 권위적인 순종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과 지침과 조언과 제시를 따라주고 또 반대로 상대가 하는 어떤 청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형통하고 존중하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고 성경이 지시하고자 하는 비전이지, 우리 문화가 억누르고 내리찍고 권위로 굴종케 만드는 게 순종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편에게 아내 사랑의 높은 기준을 바오로 사도가 제시합니다. 그저 처음에는 아내니까 사랑하라, 또 나하고 결혼해줬으니까 사랑하라, 내가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으로서 사랑하라, 내 어머니, 내 자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이런 역할론 정도나 혹은 인연론으로만 펼쳤을 텐데,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듯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함으로써 그 기준을 굉장히 상향평준화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렇게 상향평준화한 이유는 바로 남편이 가정에 지니는 여러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계속해서 더욱더 한층 더 자유로운 사랑으로 남편과 가정을, 그러니까 아내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서 남편이자 가장인 이 남자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사랑의 책무를 우리가 과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할 필요가 강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제 무조건적이고 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향평준화로 높게 책정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시간, 재원, 자기 만족을 부인해서라도 부인을 사랑할 용기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 사랑이 사치라고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계속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랑을 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시는 사랑을 기도로서 간구해 본 그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나 3년, 10년, 30년 뭐 이렇게 계속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청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랑의 신,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사랑의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 체험과 경험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사랑은 사치라고 냉소적으로 식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혼 생활을 무덤으로만 생각하고 혹은 사치로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가는 걸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결혼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그 고충을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재원과 자기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이 과정에서 더욱더 큰 사랑의 책무를 부과를 받는다면 반대로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받아야, 그래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교님께서, 정신철 주교님께서 교제의 첫머리에 가정사도직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시려면, 이 모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도가 되시려면 여러분 먼저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많고 더 큰 사랑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청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이 거룩이라는 소리만 들리지, 거룩이라는 말이 전달하고자 시사하고자 하는 감동과 그 느낌은 같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한글의 원어는 바로 거륵입니다. 17세기 문헌에 나타나 있으면 거룩이라고 우가 아니라 거륵, 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은 높다, 크다라는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보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다르게 하느님은 높으신 분, 하느님은 크신 분, 위대하신 분, 무엇을 상상하는지 그 이상이신 분, 절대 초월자이신 분, 절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란 건 크신 분의 큰 백성, 위대하신 분의 위대한 백성, 이렇게 모든 엄청난 긍정 강화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긍정 강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성화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강생, 순환, 부활이란 것은 죽음의 어둠을 뚫고 가는 긍정 강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하느님께서는 크게 쓰고자 하시기 위해 키우시고 높이신다. 그분의 그 숭고하고 원대한 큰 그림은 정말로 헤아릴 길 없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끼리의 사랑을 논하는데, 이 부부가 그냥 여느 부부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부부의 윤리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그 신앙심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올인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사랑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별, 거룩하게 축성되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별의 차원으로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카타르시스, 정화 카타리사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정화, 깨끗해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우선 당신 말씀으로 그리고 세례로 우리를 온갖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높이시는 뜻도 있고 동시에 높이시면서 거기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두움들도 함께 정화시켜 털어내시는 것입니다. 해방과 성화가 결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사랑하는 구반장님들께, 여러분들께 특징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신앙을 이렇게 분과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성사 따로, 미사 따로, 활동 따로, 모든 것들을 다 따로따로 어느 이렇게 뷔페 차리듯이 분과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좀 더 높아지고 성숙할수록 이 분과적인 게 통합적으로 올인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것과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분과적으로 별개의 따로 국밥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생활이 별리되어 있지 않은 올인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에 충실함으로써 다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고요. 하나가 실패하거나 망가짐으로써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27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세상 끝날에 당신과 충만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예비로 봐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신 주님의 성화 여정으로 인해서 믿는 가정이 모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즉 커지고 높아지고 흠 없으며 즉 깨끗해지며 정화되며 치유되며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런 크신 뜻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지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대전 앞에 위치시키고자 하신다 하니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놀라운 속성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 줄 수 있는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비싼 돈을 주고 어떤 위대한 정신의학과 선생님과 만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흠도 그리고 티나 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순백의 영혼들로 회복시키신 다음에 가정을 그렇게 건강하고 질서 있게 재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의 문제를 타인에게 배우자에게 투사하기에 앞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치유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게 바로 견적이 더 빨리 나오는 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수월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이 속닥속닥 복닥복닥 진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별의별 게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정화되고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믿는 이들의 가정은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그런 다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가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순수한 영혼들의 공동체라는 세상과는 레벨이 다른 그런 차원으로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가정생활은 하나의 성소요, 가정사도직이며 또 가정사도직으로 불림받았다는 걸 인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더 명료하고 더 풍요로워지며 또 여러 가지 속임수나 혹은 아픔들로부터 빨리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 사랑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격상시킨 그런 사도 바오로이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마땅한 책무 등급으로 격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그 지위가 엄청나게 존귀해지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모든 면에서 아내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더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 그냥 단순한 이웃사랑이 내 가족을 도외시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함으로써 다시 한번 올인원의 통합 영성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원, 통합시키는 아주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29절, 30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요가 법이다를 이제 연역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가꾸고라는 부분을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엑트레포라고 해서 그 뜻이 자상한 부모가 자녀를 살피듯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애로운 부모가 돌보듯 보살핀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살피겠습니까? 그죠? 보살핌이다라는 살포, th 발음이 있는 살포는 그 뜻이 어미새가 새끼를 자기의 깃털로 품어서 따스히 품어주는 그 따스히 덮는 돌봄과 보살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핀다는 것은 그냥 의무감이나 혹은 도덕윤리적으로나 혹은 요양보호사님들이 하시는 정도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자상한 부모가 자기가 어미새화된 마음으로 그 새끼들이 따스히 쉴 수 있도록 덮는 그 정도의 지극정성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지극정성의 사랑의 강도와 감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속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필요를 늘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고 낮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게 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데요. 제일 믿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마테오복음 6장의 끝에 나오는 아버지께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세워두시고 정말로 뱀을 주시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마음속에 콱 와 닿지 않는 경우들도 구반장님들 사이에서 혹은 구역 반원 식구들 사이에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믿겨지게 되는 게 사실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구반장님들께서 정말로 어미새의 마음으로 자상한 부모로 자기 자신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또 구반원 식구들을 그렇게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랑이 모자라면 하느님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니 하느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한없이 내려달라고 기도로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지수표로 청구하시면 백지수표만큼 이상으로 그걸 받으실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잠시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 말을 한번 해보는데요. 오이겐 드레버만이라는 그 신학자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바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현실 세계의 다채로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더 능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원래 감추어져 있던 능력이 더 발출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지력을 더 발휘하도록 유도해 내는 것입니다. 산출해 내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비유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바꾸고 열정을 승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인 비유, 부부 비유, 결혼 생활의 비유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사실적인 그것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동기와 또 모든 그 박해와 핍박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그 배우자의 서로 간에 불타는 사랑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그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사실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마련해 주신 언어적, 수사학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31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되겠죠. 이 31절의 부분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점에 해당이 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불가분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내 없는 남편은 상상 불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의 다신 숭배 사상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긴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혼인 관계가 막 이렇게 질서 없이 돌아갈 때 단 한 명의 아내를 사랑한다 함으로써 모든 것을 질서 잡고 좀 더 숭고한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 바오로의 그런 권고가 제시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이라고 아주 높이 격상시켜 상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두고 그 자체보다는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반영이나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결합의 신비냐 이런 양대 질문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결혼 생활이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 해석 전통에서 그것이 하느님의 성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친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결합 자체가 신비라 하는 차원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신성하게 제정되었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한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저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자기 자신의 분신과 같이 사랑받아야 마땅하고요. 또 남편도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핵심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런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뭔가 무질서한 것을 거스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그리고 선도하는
그런 로마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로 예외가 없다는 방식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으로 등치시키면서요, 사랑의 신비를 굉장히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결혼 생활 윤리는 철저히 성령론적 그리스도론에 기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예수님과 다 함께 만들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본드와 같은 유대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겨드리라는 그런 견지에서 성령론적 그리스도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당대 로마 커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주는 조력 은총을 완전히 그냥 도외시하고 제외시킨 채로 끝까지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살면서 그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조력 은총으로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부부 관계의 그 문제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조력 은총으로서 모든 것을 화해로 이끌어 가시고 올인원의 통합 영성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적임지로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라는 것을 그냥 남편과 아내의 1대1의 그런 연애의 장소 혹은 사랑의 터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본다면 사실 내 인생 전부를 꽃피게 하는 꽃밭이 될 수도 있다. 연령과 신체의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꽃밭이 될 수 있는 원인은 가정에 깃드는 하느님의 사랑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반장님들께서도 정말로 꽃밭을 살아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구역 반원 식구들이 지금 돌밭과 가시밭에서 가정생활을 이루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정말로 꽃밭으로 밭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구역 반원 모든을 위한 우리 구반장님들의 하나의 소중한 사도직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베네딕토 16세께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회칙에서 11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타적이고 결정적인 사랑의 토대를 둔 혼인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고, 반대로 그 관계가 혼인의 표상도 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은 인간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 정말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느님과 관계가 그럼으로 인해 나의 이 가정이 얼마나 큰 통로가 될 수 있는지도, 배타적 통로가 될 수 있는지도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될 수 있고 올인원 통합 영성이 여러분 가정, 특히 부부 관계로부터 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모시고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이렇게 모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꼴보기 싫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해서 내가 훨씬 더 통합적이고 열려있는 사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반장님들, 모든 인생에는 디딤돌과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 걸림돌과 디딤돌이 딴 게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이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걸림돌이 곧바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했다면 그 배우자를 위한 충실한 기도, 특히 사랑의 성령이
충실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그 걸림돌 같았던 배우자가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것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언제나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강의 속의 강의, 코너 속의 코너, 영성의 파노라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번 차수에서는 금욕주의 영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드리는 이 영성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이 10가지의 영성의 장르에 어디에 속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맞다고 하시든지 거기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삶, 내면으로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나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나 묵상하는 것 모두가 하느님께 도달하는 상달하는 기도가 된다는 점, 하느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점을 믿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세부적인 방법론보다 원줄기를 발견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응용하여 여러분의 기도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기도 방법 찾기. 제가 그쪽으로 인도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욕주의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금욕, 욕망을, 욕구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혼자 남아서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거둔 채로 주의를 산만하게 할 만한 것들을 다 모두 치우고 혼자 침묵과 단순성 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영성의 길이 바로 금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개신교, 한국 가톨릭 안에서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경건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금욕주의의 영성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욕주의자는 자신의 내면의 실존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불가불 꼭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내향적인 삶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라도 그들은 남들과 동떨어진 듯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잘못되면 내가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곡해가 되어서 현대판 바리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본래의 모습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홀로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이리만큼 내향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세미한 주님 음성을 놓칠세라 화려한 환경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육체적, 영신적인 어떤 욕구도 주님의 뜻과 음성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100% 실현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아주 내적 용기가 출중한 굳센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한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많이 어울리지 못하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금욕주의적인 영성에 한번 매료된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헌신할 수 있는 나아가 선교사, 순교자까지도 될 수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아쉬운 단점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영성을 함께 본당이든 공동체에서 이루고자 할 때 다소 혼자 동떨어져서
상대를 판단하며 상대와 어울리기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교만의 영적 교만의 위험에 독선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자기 그 고립에 거기에 함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주의는 주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약속하는 동시에 또 모두와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되지만 잘못 금욕주의만 주장한다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교회 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의 대표 주자는 누굴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르멜 영성, 사막 교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르멜 영성의 가르멜회, 맨발의 가르멜, 지금 서울대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이 출신이신 우리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 서울에도 있고 그 마산 진동교회도 있고 뭐 그렇죠. 그 제속 가르멜 회도 이제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계양산 쪽에 거기도 계시는데요. 이 가르멜 신부님들이 이 가르멜 영성의 핵심은 바로 후가 문리, 부정신학의 길이라고 봅니다. 가르멜 수도회를 상징하는 이 문장에 보면 라틴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젤로 젤라투스um pro domino deo exercitu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를 해석하면 나는 만군의 주 하느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 있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신분이 속은 불처럼 불가마처럼 아주 불타고 있는데 말을 하시지 못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금욕주의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교나 다른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다 봐수어뜨리는 게 금욕주의가 아니라 실상은 하느님의 협력을 위해서 내 내면을 다 불태우는 열정적인 사도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가르멜 영성의 능동적 정화와 수동적 정화라는 단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능동적 정화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칠죄종, 분노, 질투, 나태, 교만, 탐욕, 탐식, 인색 등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씨앗들을 내 노력과 수고를 아주 집중시켜서 인텐시브하게 집중시켜서 정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정화인 것이죠. 십자가의 성료화는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좋은 기억마저도 정화의 대상에 꼭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정화, 용맹정진을 통해서 순수한 영혼이, 순수한 인식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수동적 정화이죠. 수동적 정화는 이제 능동적 정화를 초월하는 그 경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하느님 개입으로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이제 불타 사로잡히는 곳까지 가는 게 바로 그런 정화가 수동적 정화인 것이지요. 특별히 수동적 정화는 하느님의 특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시련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래도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커지고 위대해지며 또 하느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큰 그릇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나타나고 열린다는 게 바로 큰 은혜로운 기도의 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수동적 정화의 때가. 그래서 이 가르멜 영성은 자기 중심성을 이탈하는 그 치유와 해방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임해서 하느님께 그 모든 나머지 권한과 프로세스를 위탁해드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 은총에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의 후가 문디라고 라틴어로 써 있는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탈출 이런 것인데 그냥 도피라고 했을 때에 주는 부정적인 그런 회피가 아니라 좀 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환경을 음소거를 해버리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나간다는 아주 긍정 강화의 뜻도 있습니다. 영성적인 생활 안에서는. 그래서 금욕주의가 장점으로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느님만 집중하겠다라는 굉장한 관상생활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단점은 그만큼 세상과 무관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조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되 세상의 흐름과 징표를 알아보면서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영적 등불과 촛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반장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도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비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오늘 사랑의 창가에 대한 5과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욕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보상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에 찬 한마디, 예수님 저는 당신을 끝까지 믿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영원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전부가 되시는 금욕주의는 결코 사람을 차갑고 냉소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 더 뜨겁고 더 열성적이고 더 불태우는 고요한 조용한 혁명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서 이 금욕주의의 장단점을 살리셔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